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그니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런 비유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설명을 묻자 11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고 더 바르게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한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가리워지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들을 귀가 있어야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도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이해하여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므로 지금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그 씨가 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씨를 뿌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이유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고 또 제자들이 씨를 뿌렸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설교자들과 또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수많은 씨가 뿌려지듯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또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데요. 원래는 씨를 뿌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이유이며 또 그것을 뿌리는 농부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씨를 뿌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돼도 열매가 다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15절 이하에 15절로부터 19절에 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이 단단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무반응하고 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사단이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며 또 돌짝밭과 같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본성과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지만 곧 힘든 일이 생기면 해가 떠서 뿌리가 약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이 떨어지면 그곳은 가시떨기가 자랄 정도로 흙이 좋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는 있어도 위로 자랄 때 햇빛을 가리고 또 가시떨기가 그것을 가리워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또 헛된 욕심과 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와 같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고 방해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곧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일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동일한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똑같은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아서는 안 되며 좋은 땅과 같아야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길가, 돌짝, 가시밭과는 다른 종류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좋은 땅도 원래는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었지만
그것이 변하여서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길가였었지만 그 땅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워졌고, 돌짝밭이었지만 그 돌이 제거가 돼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가시떨기가 제거가 되어서 원래는 그런 불모지였고 정말 씨가 맺혀질 수 없는,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편없는 땅이었지만 거기에 경작을 하고 갈아엎어서 바로 그 땅들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 땅에 씨가 뿌려져야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난 심령,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불신자들의 상태로서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정도 선을 행하려고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길껏해야 가시떨기 정도의 수준까지밖에는 이를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형성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런 좋은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 뿌린 씨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음으로 그 농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성령님,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기쁨과 또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계속 씨가 뿌려지게 되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택하신 백성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갈아엎어지며, 그리고 그렇게 갈아엎어진 상태에서 또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일에 힘쓰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 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것처럼 이미 갈아엎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면 다시 그 땅이 굳어지고 또 돌이 굴러 들어오고 또 잡초가 나는 것처럼 거듭난 심령도 그 안에 육신의 본성과 죄악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또 그런 연약한 상태, 물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연약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며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만, 그것이 바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일에 힘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바르게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위해서 늘 사모하고 수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범죄하고 또 죄 가운데 있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이와 같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온전히 광포되고 증거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욱 힘써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종목 원사님 또 몸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 주께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